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시네 신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번데기 싸우며 나가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고 나가세 머리에 능력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눈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터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파국을 나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껏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파국을 나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껏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주 예수의 강림이 주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주 성령도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그 천사도 너와 영접하네 주 예수는 너희를 찾으시니 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란다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영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내게 신고로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내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 모르시고 천사로 나와서여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 오지 않나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니 내 근심과 고통 온전하니 오순질 대위로 못 얻으며 저 천국의 하늘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새벽 양식 나를 물리 먹고 영생하라 오르심을 버리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뛰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가난수양관으로 봐도 복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안 오면 가난수양관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제 여러분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단테 아십니까? 단테 옛날 13세기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원래는 이 사람이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인데 이제 상대편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이래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죠. 그 유배를 당한 그 장소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쓴 책의 이름이 신곡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학에 전혀 관심 없는 여러분들도 단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신곡이라는 거 다 알긴 알아. 알기만 알 뿐만 아니고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책이 참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책이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시조 알죠? 시조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라든지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그 시 같은 글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몇 장 읽다가 그냥 덮어버린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단테의 신곡은 거의 100% 사람들이 다 알아도 읽어본 사람은 1%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책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곡, 신이 뭐죠? 새 신자입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가스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곡은 작곡할 때 곡자예요. 그러니까 신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와 음률이 하나님의 어떤 노래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후대 사람들이, 단테가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는 어떤 일본의 어떤 작가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신의 노래와 똑같다. 이 어떤 철저한 운율과 구조와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11절씩 음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3,000행이가 돼요. 13,000행. 13,000행이 쭉
기록되는 동안 이 11음절을 한 번도 바꾸질 않아. 컴부터. 그 시대의 정확한 음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거 어떤 문학가도 흉내낼 수 없는 대작이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노래다 해서 뒤에 사람들이 신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 이 단테는 유배를 당한 게 은혜죠.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대작을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 세 가지 편으로 구분해서 이제 글을 시를 적거든요. 1편이 지옥편이고 2편이 연옥편이고, 카톨릭은 연옥을 믿지 않습니까? 연옥편이고 3편이 천국편이에요. 근데 지옥부터 이제 쭉 출발해가지고 이제 연옥을 지나서 이제 천국을 이제 모습을 이제 단테가 바라보고 이제 시적으로 노래를 한 게 이제 신곡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내용을 다 말해드릴 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참고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 지옥의 모습이 총 이렇게 9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9층, 8층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장 깊은 그 아래층에는 아마 루시퍼라고 알죠, 여러분?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이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지옥을 어떻게 보면 관장한다 해야 되나? 그 제일 아래쪽에 이제 보진하고 있는데, 여러 죄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9층, 8층, 7층 제일 아래쪽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퀴즈. 다른 건 다 이제 스킵하고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테가 생각할 때 가장 괴로운 심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지옥에 대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가정이었는데, 그 세 부에 분류를 해놓거든요. 분류를 해놓는데 심지어는요, 폭식한 자들이 거하는 지옥도 있어요. 음식에 욕심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도 있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이제는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세부의 단계들이 쭉쭉쭉쭉 있거든요. 그럼 제일 안에는 누가 있을까? 이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볼 때는 이제 단테가 자기가 무엇을 당했습니까? 유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유배를 당한 이유가 모함과 배신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는 바람에 이 처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아주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삶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들 되면 안 돼요. 그 배신자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아래에서 그 배신자 이제 3명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2명은 여러분 잘 모르는 가이사르라는 로마 제국의 큰 로마 제국을 거의 완성하다시피 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를 배반한 장군들이 나와요. 그 장군 제일 아랫단에 같이 위치해요. 그러니까 그 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 지옥 가운데 가장 아랫단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거기에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테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죄는 배반한 사람이에요. 배반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제일 아랫단 쪽,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제일, 참고로 말하면 제일 위층에는요, 림보라는 곳인데, 이 림보라는 곳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를 못 만나서 그 예수식 이전의 시,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단테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고 아주 선하게 살았고 했지만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지옥 가운데 가장 높은, 여기는 아무런 그런 어떤 고통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허무하게 한숨만 내뱉고 있습니다. 휴, 사색하고 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정도의 수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억울하잖아. 자기 이성과 어떤 감정을 갖기 전에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1층이에요, 1층. 그러니까 욕으로 말하면 9층이죠. 제일 높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죄악들이 이제 더 심해지면서 제일 아랫단에는 누가 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때 가서 배반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아랫단에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뭐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 신성 모독한 자들 다 층층마다 있지만은 단테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던 사람이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죄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지만은 우리가 한순간 배신자가 되어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운데 단테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가락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숨이나 쉬고 앉아있죠. 큰 고통 없이.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제일 아래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강림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우리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단테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연옥이라는 사상이 없죠.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사상이 있어가지고 연옥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의 어떤 수행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게 지금 가톨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랑 가톨릭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한번 단테의 신곡이 뭔지 물어보면은 지옥편과 연옥편과 성편으로 나눠져 있고 각은 33행의 33개씩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33개의 시, 33개의 시, 33개의 시 합하면 99개의 시로 되어 있고 제일 처음에 서문이 한 편 나와요. 1 플러스 99는 100개가 딱 이것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죠, 단테가. 그래서 누가 물어보거든, 좀 유식한 척 해야 되잖아. 단테의 신곡은 이렇게 세 편으로 되어 있고 33, 33, 33 그리고 서북, 서문 한 편에서 꼭 10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단테의 서북 신곡이다. 딱 말하면 유식하네.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저는 할 수 있으면은 지옥편과 천국편을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천국은 참고로 말하면 제일 밑단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물론 계시지만 이제 그 바로 밑에 제일 순교사인데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드로, 요한, 사도, 이 예수님의 제일 측근 제자였던 자들이 제일 밑단에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베드로 나오면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베드로에 대한 주교에 대한 베드로를 굉장히 이제 신성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술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그를 이제 거의 베드로를 가장 윗단에 지금 놓았다. 그 시대 상황이 그런 거였죠. 가톨릭 시대였고 아직 개신교라는 게 태어나기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가톨릭 배경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은 이렇게 문학 작품을 그렇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옛날 사람들은 지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지옥이 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단테가 말하자고 했던 것도 그 천국과 지옥을 생각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잘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 미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자라는 것이 이 신곡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물론 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우리 인생의 문제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싸우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전투라고 하잖아요. 전투. 쉽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늘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악한 것과 싸워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큰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서 오늘은 10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순을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운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스가랴는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묵시적인 문학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는 게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장을 하면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 9장 9절 중요하겠죠? 구땡이 9장 9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수님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겸손한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고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셨고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정말 마지막 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아주 시적인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은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라고 하죠. 봄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저수지를 볼 때마다 봄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바닥에 보인 지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비가 안 오네. 아무리 우리가 호스를 틀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해도 찹니까? 저 큰 넓은 호스가. 그래도 거위랑 오리랑 그거라도 고맙다고 거기서 노는 거야. 얼마나 이 안타까운지 제 마음이. 저것들이 물이 저렇게 그리운데 우리 호스를 통해서 물 좀 뿌려주니까 살으라고 그 조그만 그 다래 같은데 물을 받아놨는데 거기서 첨벅첨벅 나오고 있어. 그 보면서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 저런 마음이. 여러분 이 은혜가 고갈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봄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저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니까 저 오리와 거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때가 깨끗해. 모욕할 데가 없어요. 하여튼 거위들이 팅팅 시커멓게 이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봄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봄비가 올 때에 오늘 설명한 거 보니까 조만간 비가 오겠네.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
그래서 추수하기 직전에 이 늦은 비가 흠뻑 내려야지만 추수할 열매나 알곡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의 농사는 그냥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한 4월 정도, 5월 정도에 내리는 보리 수확을 그들은 하는데 보리 수확 이전에 내리는 큰 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해의 보리 수확은 그냥 다 망치는 거예요. 비가 좀 빡하게 4월경, 5월경 내려야지만 이제 보리가 수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봄비를 누가 내리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는 겁니까? 비를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폭풍우예요. 폭풍. 내성번역 같은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구름으로 번역해 좀 아쉽습니다. 구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구하면요 천둥 번개 치면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여기 이제 뒤에는 좀 소낙비라고 조금 있는데 이 소낙비 같은 엄청난 비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싹 맞아버려야 돼요. 찔끔 맞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소낙비를 그냥 확 받아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뭘 구하라? 비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라. 성령의 비를 구하라. 그 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폭풍우와 같은 엄청난 소낙비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장소가 넓고 저 곳을 보십시오. 아무리 넓으면 뭐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저기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겉모습은 화려하고 얼마나 그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저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있을까? 보기는 저렇게 크고 넓고 좋은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나고 있을까? 차라리 우리 가나수양 것처럼 좀 보기는 이래도 나라에 같이 좀 못생기고 해도 여기 비가 넘치면 되는 거야.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하는 거고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지.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겉도 멋지고 속도 멋지고 그래도 겉멋진 교회들을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겉멋진 만큼 속도 차야 돼. 속도 차고 넘치고 충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낙비가 내려질 때에 밭의 채소를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지. 성경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 이렇게 우리 등실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을 게 있고 여러분들이 받을 게 있어. 하나님께서 각자마다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마다의 은사를 주시고 각자마다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이 있고 내가 받을 은혜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는 쪼맨그만 몸에 적시듯이만 갈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냥 은혜를 흠뻑 받아가지고 어떤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지 은혜가 돼가서 어떤 분들은 저 강사 목사님은 중간에 탁 튀어나가버려. 그분들은 이미 빚을 맞으려다 자기가 꼭 우산 들고 쓰고 나가버려. 은혜 맞을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빛 속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흠뻑 주셔서 돌아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2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하면 여기서 우리 밭의 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밭이라는 말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들판이에요. 들판.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이 먹는 그 식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초지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밭은 모든 동물까지 식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들판의 풀들, 소떼, 양떼, 오늘 이제 계속 11장까지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10장과 1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바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목자가 10장과 11절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다하나니 이렇게 하죠. 그래서 10장과 11절의 중요한 주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니까는 백성들이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양같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밭이라는 것은 꼭 인간에 필요한 채소뿐만 아니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소떼가 먹을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드라빔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복술자를 찾아갑니다. 자기 미래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는 말은 여러분 테라피 들어보셨습니까? 테라피 뭐 치료 뭐 이런 거 여성분들 뭐 거기서 나온 용어인데 이 드라빔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치료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은 드라빔을 찾아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허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진정한 치료가 없죠. 복술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복술자는 이게 보니까 원래 이 뜻은 보니까 좀 잔인합니다. 동물의 간을 쪼개라 이런 뜻이에요. 좀 잔인한 단어죠. 근데 동물의 간을 왜 쪼개겠습니까? 그 동물의 간을 쪼갤 때 여러분 뭐가 팍 튀죠? 피가 팍 튀잖아요. 그 피 튀기는 모습을 보고 멀리 빌과 흉을 맞추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 동물의 배를 잘라서 그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반으로 자르는 그 행위를 복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미래에 점치는 거죠. 거짓 꿈을 말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자가 없다 보니까는 이 드라빔을 찾아가고 복술자를 찾아가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치료받고 뭔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성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짓 꿈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점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고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 여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 남자 직원이 회사 특성상 여자 직원들이 한 4-5명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제가 볼 때 여자들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분들의 어떤 심리상 이 점을 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3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 친구에 한 번씩 연락을 합니다. 왜냐면 입사 동기도 있고 입사 선배도 한 명 있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포스코 다닐 때 그 강남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 동네에 우리 건물이 있었어요. 사무실. 근데 그 조금만 버스 타고 가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압구정동이 나옵니다. 압구정동 가본 신문 계십니까? 압구정동 한 번씩 가보고 가세요. 그죠? 압구정동에 가보면요 유명한 점집들이 많이 있어요. 비싼 점집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저들끼리 가면 되는데 왜 나를 또 꼬시고 데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점집이 어떤 곳인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어떻게 점 보는지가.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죠. 따라가서 뒤에 떠 앉아있었어. 3명의 여자애들이 점을 보고. 재밌는 거는 걔들이 20대 그때 후반이었거든요.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결혼이 궁금했던 거야. 그래 점집을 가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데 그 분명히 그 점쟁이가 한 2-3년 안에 결혼한다고 딱 그렇게 점이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직도 결혼 못했어요. 혹시 둘인데 아직 결혼 못했고 하나는 47에 결혼했어요.
점이 틀린 거면 맞는 겁니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가지고 점을 보고 앉아있는 게, 그래도 그 정도 회사에 들어올 만한 친구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했겠습니까? 지식도 있고. 다 필요 없더라고. 인생이 자기의 미래, 자기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가 되니까 그 돈을 싸들고 그 일 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전 뒤에 의자에 앉아갖고 이제 한 칸 건너 뒤에 이제 대 교수님 저기 떡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봤죠. 그러면 딱 점장이 나를 딱 보는 거예요. 당신 이리 와보라는 거야. 난 전보라는 사람, 난 그냥 이게 뭐 구경하러 왔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내가 공짜로 점 봐줄게. 돈 안 내도 된다는 거야. 뭐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인상이. 근데 뭐, 당신한테는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가야지, 공짜인데. 그 당시에는 믿음도 별로 없고, 공짜인데, 그냥 한번, 앉지는 않고, 섰어요, 그냥. 서가지고, 이제. 애들은 돈을 15만원씩, 그 당시, 20년 전인데, 여러분, 15만원 주고 점 봤어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애들은 점을 잘 안 봐줬어, 그 여자가, 점쟁이가. 나를 붙들고 15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짜로. 그 상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거짓말. 뻥이야, 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이 마음의 심리는 헛된 곳을 쫓아가는, 거짓된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야 돼요.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산대학교에 보면 타로 점집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애들 타로 점집. 차 안에서 운전하고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타로 점집인데 남자 4명이 쭈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남자애들이. 야, 난 여자들은 많이 들어가는 거 봤어도 남자들 4명이 쭈르르 들어가더라고. 야, 세상이 정말 힘들구나. 쟤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애들이 근데 재미삼아 보러 간 표정이 아니야. 다 얼굴이 어두워. 불안이 얼굴이 불안해. 이게 써여져 있어요. 저기 가면 뭔가 모르게 희망이나 뭔가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런 조그만 소망과 기대로 가지만은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 다 그때 거짓 꿈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 그래서 목자가 없이 지금 공고를 당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이고 또 스가랴가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겠습니까? 거짓 목자들인 거예요. 이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유린하고 거짓된 꿈으로 허탄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허황되게 만드는 그 거짓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바란다 하시고요? 노를 바라시고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그래서 이 순념소가 상징하는 것은 악한 것들입니다. 이방의 악한 어떻게 보면 지도자될 수도 있고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아까 가룟유다와 같은 배반자들, 이런 자들을 순념소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순념소들 그리고 나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이 순념소들과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유다 족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준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말이 아니고 여기서 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준수하다 할 때 그 준자입니다. 우월하고 힘있고 권위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상해서 멋있는 말들이 돼야 돼. 멋있는 영적인 싸움꾼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념수처럼 뿌리를 들이박는 그런 영서가 아니고 여러분 내려가다가 흑염소 보면 우리 흑염소 기르는 그 영상 있죠. 앞에 밑에 올라오시다 보면 그런 거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흑염소 같은 인간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야.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까는
저 염소들 같이 뿔을 박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정말 준마와 같은 멋진 날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도구로 쓰임 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사절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말뚝이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퉁이 돌 잘 알죠? 모퉁이 돌 어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모퉁이 돌.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 시편 우리 118편에 나온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모퉁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말뚝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빡 박히면은 뽑히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한번 빡 일을 하면요, 거기서 그냥 말뚝을 받아버려야 돼요. 나는 그냥 말뚝 받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활이네요. 이제 지난주에도 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활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약한 세력들과 싸우게끔 하는 그런 무기가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죠.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금 우리 북부 쪽에 하나 들어온다고 해요. 그것도 큰 대로변 옆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고 북부 기도교연합회 소속된 모든 많은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대항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약한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는 이 영적인 8층 아까도 이제 제가 단테 이야기하면서 이단이 들어가야 될 그 층이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테가 볼 때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최악의 형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이 이단들과 영적인 싸움들, 거짓된 것으로 인도하는 이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발발하는 거잖아요. 5절에 보니까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원수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또 육신적인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우리는 왜? 우리는 준마니까. 저들은 그냥 말이야. 우리랑 게임이 안 돼. 우리는 준마입니다. 제가 런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다리에 힘이 붙으니까 모든 사람들 다 제끼고 내가 나가는 거야. 나를 제끼는 사람이 없어. 20대도 30대도요. 나를 제끼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내가 다 제끼고 나가. 왜? 뭐가 튼튼하니까? 다리가 튼튼하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다리가 튼튼해야 돼. 그래야 다 이기고 짓밟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조금 걸어 아이고 힘들다 이거 막 자빠지고. 그럼 이 세상의 이 말탄 자들 우리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을 당당히 키우셔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의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야 돼. 어쩌다 보니 제 자랑이 됐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유다 족속을 6절에 보니까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같이 다 구원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들어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준마로 들어쓰시고 싸우는 활로도 들어쓰시고 또 말뚝같이 우리를 들어쓰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고 내가 지금은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성전을 짓다 말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금 곤고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삶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겹긴 하겠지만 그 일이 곧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 친구에게 왜 그런 아픔과 죽음이 있는지, 제 동생에게 왜 그런 아픔이 있는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에게 왜 그런 아픔이 지금 임하고 있는지 말없이는 이해할 수 없죠. 지금도 저는 괴롭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나쁜 인간들이 수시로 엄청 많은데 저렇게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병들이 좀 저는 악한 자들에게 좀 던져주시지. 왜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시험이 올까? 아픔이 올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가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드리리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비를 구하라. 그들에게 드리리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는 이 기도가 공중에 그냥 떠도는 메아리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는 분명한 기도의 음성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드리리라. 내게 은혜의 비를 구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소낙비를 내려주시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되어서요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오늘 저 성전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절망과 우울한 마음을 다 던져버리시고 오늘 이 즐거운 마음,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준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즐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즐거운 마음 회복하시고 그 기쁨의 마음 회복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이 계속 부르던 너 근심 걱정 마도 오늘 저도 그 찬양 불러보려고 매일 부르던 찬양인데 매주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르니까 또 은혜가 3배, 4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있으십니까? 위험한 일 있으십니까? 슬픈 일 있으십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고 걱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긍휼하게 주시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붙드시고 이 험한 세상을 영적으로 이기시고 육적으로도 이기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이 시간 귀한 감사님을 하나님 들려드리시고 또 기도 드리십시다. 너 근심 걱정 마도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주님끼리 모든 신 걱정하도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함을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모든 신 걱정하도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함을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하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이렇게 유리함에 당할 때에, 곤고함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참된 선한 목자만 만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이 선한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선한 길을, 그 이로운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식 우리 샌리더님 또 11조를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들으셨습니다. 김찬양 학생 주님의 은혜로 새학년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정수 권사님 소망의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용호 권사님 우리 가정에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서영미 집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노한식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혜경 권사님 주여 박수홍 우리 아들 속히 의식회복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경자 집사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유혜경 집사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파트 매매를 레스큐도 하고 계십니다. 윤행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또 이지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황희정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스민 권사님 고배론 기도의 산장 이동산 조국이 한 곳 마음껏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정아 우리 사모님 주님의 은혜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차동신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2월 27일 지혜를 주시고 또 모르는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또 자격증 시험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병희 집사님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췌장암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상덕 성도님 남은 삶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 아들과 손자 조카들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 건강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십니다. 우리 박호영 안수집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가정보다 건강케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박연일 장로님 우리 신정수 집사님 믿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이진호 우리 시 권사님 많은 그 기도의 제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업체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은혜의 담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할 바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큰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부름받아 싸우니 이 믿음의 싸움과 전투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다